부자 청년, 바울 모두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다고 말하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모습도 거짓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하나님 앞에 성결, 하나님 앞에 청결,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눈치채신 것이지요. 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지 않습니까? 그들이 외식하기 때문에, 속과 겉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 있는 의도는, 목적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나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최고의 것으로 그들은 제사 드렸습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로 표현되는 그 당시에 아주 값비싼 향료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굉장히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의와 긍휼은 잊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 정의와 긍휼을 버렸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해됩니다. 이해되죠. 그러나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린 바리새인들에게 믿음을 저버렸다. 제사를 그렇게 아름답고 놀랍게 좋은 것들, 비싼 것들로 드린 바리새인들에게 믿음을 저버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찾아와서 너희가 참 예배는 잘 드리는구나. 그런데 너희에게 믿음은 없다. 너희가 찬양은 너무나도 잘하는구나. 그런데 진정한 찬양은 들리지 않는구나. 한라산, 내가 말씀은 잘 전하는구나. 그런데 너에게 정의는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한라산, 네가 그렇게 예배드리는 의도는 무엇이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 그 고백, 그것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당당히, 하나님, 당연히 제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선뜻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혹은 우리의 신앙이 달란트 신앙은 아닐까요? 요즘은 그런 촌스럽거나 구식의 방법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교회 내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 교육관 뒤편의 게시판에 포도 열매 그림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이 각자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출석하면 포도 1개, 또 말씀 암송하면 포도 1개, 성경책 가져오면 포도 1개, 또 혹은 우리 어른들은 출석하면 스티커 1개, 성미 가져오면 또 스티커 1개. 연말에는 이것들을 가지고 달란트 잔치를 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그 스티커를 붙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른들은 크게 시상이 없지만 이 아이들에게는 이 스티커, 이 포도 스티커 한 장 붙이는 게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아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 스티커 준다고 하면 얼마나 눈이 초롱초롱해져서 설교를 잘 듣는지 모릅니다. 좋습니다. 어릴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나가고 말씀 듣도록 훈련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유아기적 그 스티커 신앙에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드리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에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배드리면 누군가 나에게 스티커 하나를 주기 때문은 아닙니까? 아니요, 어쩌면 우리의 예배 목적 그 자체가 스티커 그것에 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헌금의 목적이 스티커 하나 받으려는 그것에 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난주 목장 모임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거의 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제가 아주 강력하게 이 비판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청년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생명의 삶 8일 본문인 이 예수님께서 가난한 가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신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61쪽에 묵상 에세이라고 해서 책의 한 부분을 발췌해서 옮겨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간략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집사님이 사고로 아들의 다리를 잃게 되었는데 굉장히 큰 금액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금액을 자신의 그 어려운 집안의 형편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그 큰 금액을 아들을 위해 혹은 자신의 집을 위해 쓰지 않고 전액을 헌금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 아이는 신앙 안에서 잘 자라 유명한 대학에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께 삶을 맡기는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로 끝이 납니다.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확 와닿지는 않으실 겁니다.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데 이 본문을 읽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본문, 이 이야기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거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청년들에게 잘못된 신앙관을 주입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이 책의 저자는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500원 하면 유명한 대학의 장학금이 상품으로 나오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화의 주인공이 장학금을 기대하고 그 돈을 헌금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은 갑자기 장학금이 생기고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서 자금이 필요한데 갑자기 돈이 생기고 유명한 대학에 갑자기 합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사람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이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버린 인생,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꼼수를 부리지 않고 부조리에 맞서며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다가 떨어진 학생,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순교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아픔을 겪고 상처를 받은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 인생입니까? 장학금을 받지 못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그 신앙의 목적이 장학금에 있다면, 사업 자금에, 유명한 대학에 있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속과 겉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과부의 두렙돈은 헌금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재물이 생길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과부의 그 두렙돈, 과부의 중심,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부자의 많은 돈은 하나님을 자판기로 생각하며 드린 헌금입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두 마음, 즉 다른 의도를 품지 않는 신앙,
순수한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개봉한 신의 한 수라는 바둑 영화가 얼마 전에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내기 바둑을 두어서 이 주인공이 돈을 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어느 날, 이 승승장구하던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고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수가 누군가 해서 봤더니 바둑으로 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없는 오로지 바둑만 아는 어린아이였습니다. 바둑에 대해서 정말 순수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역시 이 아이처럼 순수해야 합니다. 바둑을 통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순수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자체,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죠. 그리고 그 순수가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오직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기 앉아서 설교를 듣고 계신 성도님, 당신은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결책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영화가 이제 곧 개봉합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입니다. 영화 코바디스는 개신교 대형교회의 부패, 또 소위 그런 대형교회의 목회자의 부패상을 그대로 그려낸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그런 뉴스를 자주 듣게 됩니다. 왜 이 저를 포함한 사역자들이 부패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목회의 그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단지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자로서의 사명보다는 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건축이 눈에 들어오고 더 많은 교인이 사역의 목적이요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그 순간 그 목회는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 순수한 신앙과 사명을 회복해야만 우리 한국교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교황이 왔다고 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럴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문제는 천주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신교가 문제이고 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의 신앙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변질된 것은 아닌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볼 때입니다. 남을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나를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특별히 우리는 두 가지 분야에서 외식하고 두 마음을 품는 행위를 멈추고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진실성, 순수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 잘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진실성과 순수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진실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행위 가운데 우리는 진실함,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함이 없는 예배, 진실함이 없는 기도, 진실함이 없는 찬양은 얼마나 쓸모가 없는 것입니까?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한 것들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타인의 눈을 의식해서 그렇게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혹은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강요에 의해서라도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하지 않는 것보다 타인의 눈치에 의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성경책 한 번 읽지 않는 것보다 강요에 의해서라도 한 구절이라도 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신앙의 초보의 단계에서 이제 벗어나야 될 때가 아닙니까? 여기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청년들에게 그렇게라도 해서 신앙의 유익이 되라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 그런 도의 초보의 단계, 신앙의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진실을 다해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진심을 다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찬양이 어떠했든지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 우리의 진실함을 담아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내 기도를 듣는다는 생각에 혹은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함과 죄됨을 드러내기가 부끄러워서 진실하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 진실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나의 정체성, 아픔, 상처,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치료하고 싸매주십니다. 말씀 묵상이 단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나는 했다는 그런 어떤 면죄부를 받기 위한 그런 것이었다면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진실하게 받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구제하는 자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 구제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보상도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나의 유익도 굳지 않는 그러한 사랑, 긍휼,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선교에 가서 한 봉사활동, 우리 교회가 빛나기 위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선교에 동참한 사람들 각자가 칭찬받기 위해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에게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면서 선교에 참여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대로 우리도 그들에게 진실하게 사랑을 베풀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행위로 인하여서 내가 조금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그런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일부러 감추어서 꽁꽁 싸매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과 좋은 일들을 꽁꽁 싸매고 아무도 모르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의 온몸을 둘러싸서 내가 누군지 모르게 그렇게 하자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자신의 그 의도, 자신이 높아지려는 그 의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놓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선행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 혹은 그런 선한 일들을 하는 이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혹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준다는 그 진실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하기는 우리 멀리 보지는 맙시다.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먼저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하되 진실하게 사랑하십시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이 지내자, 더 사랑하자.
저 사람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자. 천만에요. 그냥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냥 단순히 사랑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아무리 믿고 싫고 밀어내도 소용없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사랑하십시다. 그렇게 사랑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순수함은 이 사람의 무가치함, 타락함, 죄성과 대조됨으로써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자는 죽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만남,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모세와 얼굴을 대면하셨고 이사야에게 나타나셨고 바울이 된 사울이 삼층천에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글자 그대로 단순히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욥이 그 모든 시련의 과정을 겪고 난 끝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는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경험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고 용기를 얻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항상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은 결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아니라 한결같이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인들만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는 이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희망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완전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이 육신, 이 유한한 육신을 입은 채로 우리는 완전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완전한 교제를 누리는 것은 미래, 곧 내세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로되 마음이 청결한 자, 곧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기쁨, 힘, 보호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모세와 이사야와 같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선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볼 것이며 충분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신실하고 진실한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두 마음 품은 것을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내가 두 마음을 품었는지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 진실한 마음, 신실한 마음 품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진실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진실한 헌신을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 외식하고 이 두 마음 품는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은 그렇게 우리들 안에 진실함이 회복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두 마음 품는 것, 외식하는 것, 이제는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 순수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